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또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 감당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께 만일 누군가가 누구누구님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랜 동안 신앙을 가지고 또 모범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배 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4년 반을 이제 선교사 묘원을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묘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 묘 그 사이를 쭉 걸으면서 그 묘 비석을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참 기억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애니 앨러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아실 텐데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벙커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벙커 부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애니 앨러스 선교사님은 1860년생이십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버오크라는 그 지역에서 장로교 목사님의 이 8자녀 중에서 이제 8자녀로 태어나신 분이셨는데 나름 이렇게 굉장히 복된 가정에서 잘 성장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의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쯤이 되었을 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이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잘 살지 말고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소신을 따라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 선교지로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알아보다가 제일 마음이 갔던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이란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에서 여자 의사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이란으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교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 여자 의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선 땅에 발을 디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886년 7월 4일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사로서 최초로 사역한 여의사, 의료 선교사가 바로 이 애니 앨러스 선교사님입니다. 제중원에서 이제 여성들을 진료하고 또 명성왕후의 그 시의로 이렇게 이제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참 훌륭한 의사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애니 앨러스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8년 3월 12일에 15살이 된 2명의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정동여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남자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을 교육시킬 리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성들을 잘 교육시키는 길이야말로 조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이렇게 여성의 교육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동 여학당은 후에 이 잠실에 있는 정신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었는데요. 참 이 정신여자 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훌륭한 학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선교사님의 그 조선을 향한 따뜻한 마음, 관심, 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낙후된 이 조선 땅, 그리고 또 몇몇 헤론이라든지 알렌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료 선교사들이 있긴 했지만 다 남자 선교사들만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6이라는 굉장히 어린 이 젊은 여의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은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따라야 할 마땅한 자세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던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의 그 신앙관 또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단기팀이 필리핀을 방문을 하는 아주 또 뜻깊은 그 시간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마 고린도쯤에서 이 글을 로마 교회에 써보냈을 것이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유럽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로마는 중간 기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에 로마를 꼭 들를 테니 너희들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곳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성도들이 있었죠.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습관도 달라서 참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을 법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지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리적으로 커다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문제와 다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또 들은 복음을 잘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14절과 15절, 우리가 아까 한번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이 글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선한 모습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가르쳐주고 배울 만한 충분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이미 상당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고, 또 당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대함으로 몇 글자를 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의 좋은 점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까지도 나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장점과 약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 가보지 않았던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단지 들려오는 소문 몇 마디만 듣고 로마 교회 이렇구나 라고 넘겨짚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온갖 마음을 그곳에 두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점,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파악하고 듣기 위해 노력하였기에 그는 로마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만을 들을 때에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지 않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는 자칫 편협한 편파적인 지식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한 당신은 내 것을 가져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내 것은 더 우월한 것이고 당신 것은 열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나보다 못할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내 것을 아마 잘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마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특히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 너는 이것을 배우기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 너는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는 것을 그 후임에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움으로써 저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참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아보기는 참 쉽지 않지만 과거에 서양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이 선교지가 자기가 살던 지역보다는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 또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을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별것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지인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마치 함부로 부리듯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런 잘못된 행동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내가 무엇인가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내가 우쭐해지고 더 우월해지게 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필리핀 단기팀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가서 현지인들의 건강을 점검해주고 또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현지 지도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도 진행하고 또 경찰학교에 가서 우리 박효신 집사님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그 필리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많은 부분들이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또 베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것,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는 자칫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나은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것을 그냥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핌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강한 사람, 잘난 사람만이 이야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열등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훌륭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해야 해라고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또한 바울은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도 당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지만 나 또한 당신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 그것은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세, 그 사람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주려고만 해서는 결코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그것은 올바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살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는 목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물건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지 물건을 살 때 그 어떤 사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대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리적인 그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짐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서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큰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후회나 어려움, 억울함이 아닌 영광과 특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데요. 그러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모습처럼 자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었죠. 그렇지만 동물을 대신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임시적인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동물의 피 대신에 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개자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예배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은 주일에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 주일에 예배야 뭐 어떤 순서가 있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혼자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그런 얘기인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바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칭찬을 하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조금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받을 일은 전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의 바울의 고백이 17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바울이 사역했던 실제적으로 가장 서쪽 끝 지역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서쪽 해안인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변치 않았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자신은 살 수 있었기에 그는 사명자로서 선교적인 삶이 가능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많은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그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열심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깝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향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인정하는 그 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조롱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방향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 중에 대부분은 그 끝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목표 지점에 서 있는 유일한 목표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심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고 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철저히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기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행동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 헌신, 최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그 방향과 일치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던 바울. 그는 로마의 성도들을 비록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힘썼고 또 그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갔기에 그들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유일한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올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그 목표 지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한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철저히 이 신앙관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기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어긋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이유, 사명자로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참 자신의 젊음과 부와 명예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애니엘로스 선교사님과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처럼 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